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지난 1년보다 앞으로 1년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사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내년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더 화창한 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결산하는 주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신앙적인 결산밖에 없겠죠. 지난 1년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또 각 가정별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재점검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고난, 역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편지라고 했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좀 달라요. 전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지만 후서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왜? 새롭게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시를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화재를 일으켜요. 그렇지만은 민심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 이렇게 쏘아지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합니까? 유대인들을 지목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그 분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신흥 종교인, 로마를 흔들 만큼 위협적인 종교인 기독교 또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을 잡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이제 넣어서 핍박하고 고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7년, 68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1년 간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직감합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겠구나. 살아서는 나갈 수 없겠구나. 이 핍박이 지나가는 핍박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되겠구나. 직감하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옥중 편지라고 하죠. 옥중 서신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고 영적인 아들이고 믿음의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게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디모데 후서는 고난 중에 기록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순탄하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베드로만 그랬느냐, 바울만 그랬느냐,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 기독교를 향하여서 눈초리가 그리 좋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가 싫다는 그냥. 근데 그거는 그냥 싫어하는 감정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1세기 때에는요. 싫어하는 것이 폭발해 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전한 그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역경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당사자인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격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변증가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이제 그것이 제작되어 가지고 시리즈로도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화로는 그렇게 봤지만은 이미 영국에서는요, 이 나니아 연대기가 드라마로 엄청나게 많이 제작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연 동화를 너무 친숙하게 이렇게 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요. 또 한 편의 책을 쓰는데 그 책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 사탄, 대장인 마귀 사탄 지옥에 있고 그리고 그의 쫄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원무드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들끼리 자기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조언하는 31편의 편지 내용이에요. 원무드가 삼촌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람 거기에서는 이제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가 오늘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 보고를 받은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야 그거는 이렇게 잘했다. 그거는 왜 이래 했느냐. 그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31가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할 것인지 공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 그 책 내용을 보면 어 아, 마귀가 이렇게도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은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요, 탄이 떨어지고,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이렇게 총소리가 나고,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러시아의 그, 그 국경에 있는 그런, 주민들도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삼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야, 공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그 공포가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더욱더 그들의 신을 믿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된다 하면서 막 조언해줘요. 또 어떤 내용은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곳인지에 대해서 양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관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인지, 또 가정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또 자존감에 대한 문제, 우울증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정, 이런 문제들 31가지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귀는요,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역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믿음, 내 신앙을 흔들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인물 있잖아요. 욥. 욥을 보세요. 욥이요, 그렇게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게 누구의 공격입니까?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마귀가 물질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그가 갖고 있던 명성과 명예도 빼앗고, 그가 어찌했든 새 친구들에 대한 의리도 빼앗고, 모든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향한 공격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들기 위한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은요, 공격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약한 고리를 끊으면은 아무리 천웅성과 같은 만리장성이라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하는 데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메꾸고 준비하고 방비하여서 어떤 마귀의 공격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며, 반드시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힘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하면서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한 방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수차게 쳐들어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공세 이기신 주님을 우리는 승리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분이 이미 승리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적인 전쟁 끝났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은 패잔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게 바른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바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다윗의 씨는 뭡니까? 약속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부터
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이야기할 때 이 약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겠죠. 그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을 짓밟으리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약속. 마귀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겠다.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 죽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다 했어요. 죄도. 죄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요, 누가 지는 겁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질의 악한 자가 지는 중형 중에 중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만큼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수치예요.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 집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 만큼 얼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군중들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로마적인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음탕한 짓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속였습니까? 무슨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육적인 죽음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제3의 은혜는 있지만은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법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00년 후에 우리 성준이 있을 수도 있겠네. 200년 후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뭐 여기 기네스북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110 몇 세, 120세, 15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지만은 이 육적인 죽음, 특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자들은 또 그 이후에 성천하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져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님만 기억하면은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제 권호중 집사님이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권호준 집사님하고 자기 아들이 찬양하는 그 유튜브를 2년 전에 봤습니다. 진짜 카메라 한 대에 아들하고 권호준 집사님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촬영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요. 근데 그때 촬영하던 아들의 모습이 2년 후에 어제 봤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두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김원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병은 매일매일 안 좋아지는 병이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지는 병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은 마귀가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해도 그것을 그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에 약한 자들을 마귀가 육신을 칠 때에도 내 육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물질을 칠 때에도 이 땅에 쓰러져 없어진 물질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처럼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가정처럼 우리가 한 번 없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약하게 생각하는 그 공격의 부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앞으로 똑같은 공격을 받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사한 공격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예수를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 기억하라. 늘 기억하기. 늘. 그런 의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저희들이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약한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단련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앞으로 1년을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또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기억하며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언어교회 권속들 지난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던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완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